오늘 뭐 본 찬양도 그렇고 소리스트 찬양도 그렇고 뭐 설교 안 들어도 은혜 벌써 충만하죠? 그럼 설교하지 말라고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성경 말씀. 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의 표정이 맞습니다 하는 표정이 한 반 되고 아닌데요 하는 분이 한 반 되는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요. 네, 호기심이. 근래 제 마음의 호기심 가운데 하나가 안동댐 위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아니 걷지 못하면 뭐 달리든지 자전거로 한번 이렇게 라이딩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댐 위를. 근데 그게 보니까 산업시설이 돼서 이렇게 댐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소에서 사람이 상근 근무하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래에 마침 기회가 생겼어요. 그 근처에 지난 월요일 날 그 근처에 이렇게 가는데 댐 차단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마침 관리소 직원이 문 밖에 나와 있길래 여기 지나가도 되냐 그러니까 끄떡끄떡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룡 삼거리 방향에서 문화관광단지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호기심이 충족되는 거니까 정말 신나게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댐 중간쯤 왔을 때에 오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 중간쯤 왔을 때 이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뭐 계속 강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8장 22절에서 39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가 한 세 가지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호수를 건너다가 중간쯤 왔을 때 제가 댐 위를 라이딩하다가 중간쯤 왔을 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그 호수 한 중간쯤 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지금 이게 일반 회중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 믿음은 있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아니 또 그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회방 놓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더러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지? 뭐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지금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예사로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사롭게 흘러 지나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요. 일반 청중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던 회방 놓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하루 24시간 거의 함께 지나는 그들에게 믿음 당연히 있죠. 그들 스스로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수를 건너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은 몰랐는데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부도났어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도시락 같은 게 아닙니다. 배부르면 그냥 쌀부터 싸들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꺼내서 먹는, 어딘가 뒀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는 이런 도시락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시락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탄할 때도 순탄할 때도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풍파를 만나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는 믿음이 있고 집에 가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그 순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 간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주부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 읽었어요. 동해에는 용궁이 있었습니다. 예천 용궁 말고 동해에 용궁이 있었어요. 용궁에는 용왕이 있겠죠. 용왕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궁 안에 있는 의원들이 별의별 약을 다 써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최종적으로 용왕의 어의 도사가 전하, 약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쇼. 그래, 그게 뭐냐? 전하께서는 토끼의 생간을 드셔야 낫사옵나이다. 토끼 생간을 먹어야 나는데.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문어와 자라가, 전하, 제가 가서 토끼의 생간을 뽑아오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서로 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게 해가지고 자라가 뽑혔어요. 근데 자라가 맨날 물속에서 다니니까 토끼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현상수배범 사진처럼 토끼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해에서 나와가지고 전 국토를 누비면서 토끼를 찾아다니다가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경상남도 사천군 비토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토섬. 그 비토섬에 가서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주 반갑다고. 그런데 육지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고
늑대도 있고 개도 있고 여우도 있고 위험하지 않냐고.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데 저 동해 용궁에 가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에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자라가 살살 꼬셔가지고 그거를 토끼를 동해의 용왕 있는 궁전까지 용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토끼가 이제 용왕 앞에 이제 전하의 부르심을 받고 왔사옵나이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저놈 잡아서 생간을 꺼내오너라. 가만 보니까 토끼가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속은 거예요. 지금 내가 요 토끼 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이 순발력이 있지만 머리도 잔머리가 대단하거든요. 전하 잠깐만요. 제가 저 자라의 부탁을 받고 급하게 오느라고 아유 전하 제 간을 빼놓고 왔지 뭡니까. 지금 저를 잡아보셔야 제 속에는 간이 없사옵나이다. 저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제가 간을 집어넣고 다시 올 테니 그때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용궁이 아마 용궁의 용왕이 좀 멍청한 거예요. 이 지능이 많이 떨어져서 멍청한가 봐요. 그 자라가 토끼야 빨리 엎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라 등에 이제 토끼가 엎혀가지고 다시 이제 저 사천 경상남도 사천 비토섬에 가서 내려놓으니까 토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간 빼놓고 다니는 등신이 어디 있냐? 너는 간 빼놓고 다니는 등신을 봤냐? 내 간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용궁에 있을 때도 있고 내 간은 항상 이 안에 있다. 그러면서 토끼가 자라를 돌리고 내튀습니다. 토끼는 튀는 데는 빠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 간처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의 믿음이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썬차너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가 물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누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문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주무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분입니까? 주님이 끄덕끄덕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누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 24절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모습은 뭐야? 믿음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아멘.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다고 봐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장독되어 있는지, 믿음이 어디 트렁크에 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재일 거예요. 어디 있는지. 옛날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아멘. 우리가 돌아볼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아멘. 한 번 더 점검하고 아멘. 한 번 더 챙기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아멘.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날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참 힘든 하루를 지나셨어요. 낮 동안에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베드로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아멘.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멘. 우리식으로 말하면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보통 날이 저물면 어떡합니까? 보통 날이 저물면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아멘.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멘. 근데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모르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알죠. 성경을 읽어서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호수 건너편은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다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라사 마을이 있습니다. 거라사 마을에는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아멘. 붙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그 밤에 주님이 호수를 건너가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귀신에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아멘. 아니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막 상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아멘.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았던 귀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아멘.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던 귀신이나 오늘날 귀신이 똑같은 귀신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잡은 귀신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가 귀신에 잡히면 내가 죽어. 요즘 군대가 문제죠. 아멘. 공군, 해군, 육군 다 문제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군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물론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조사 나올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대들을 지금 이상한 것들이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군대 보셨죠? 그들 마음에 애국심이 있습니까? 신앙심이 있습니까? 군대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적들과 붙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군대, 이건 귀신의 군대요. 아멘. 사람이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나? 왜 맥없이 무너지나?
귀신의 군대에 잡혀서 그래요. 아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쉽게 네. 무너지지? 무너지는 귀신 군대에 붙잡혀서 그래요. 아멘.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 결정 11일 만에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최근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여러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의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읽는 순간 큰일 났구나 생각했지만 이것이 기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군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대한민국 군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 그래야 나 죽고 남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애국심이 그 마음에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장관부터 장성들부터 아멘. 장교들부터 아멘. 사병들까지 사단장이 말이죠. 엉뚱한 소리나 픽픽 해대고 그거 바로 별 띄어야 되죠. 누구를 지킵니까? 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우리의 미래는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면 아멘. 우리는 살고 아멘. 아멘. 이 귀신들은 힘이 셌다 그랬어요. 힘이 세고 난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손과 발에 고랑으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끊고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귀신에 잡히기 전에도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귀신에 잡혔나? 내게 있는 힘을 죄 짓는 곳에 쓰다 보면 아멘.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와서 터벅거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다 나름의 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을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선하신 주님의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돼. 그러나 나쁜 일에서 죄진 일에서 그러면 귀신이 붙어. 아멘. 그럼 나 죽고 남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뭔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쓰는 겁니다. 아멘. 내게 있는 힘을 주님의 일에 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 교회 일에 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멘. 교회는 부흥하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아멘.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야생 방목하는 돼지예요. 가두어 놓고 키우는 돼지가 아니고 야생 방목. 야생 방목하는 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곱하기 2 비쌉니다. 야생에 방목한 돼지들이 있었어요. 몇 마리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죽은 돼지 숫자가 한 2,000마리 정도 됐어요. 귀신이 그 돼지 떼에게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 야생에 방목하는 돼지들이 호수로 뛰어들어가 죽는데 한 2,000마리 정도 되나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2,000마리 돼지값 계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곱하기 2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희생이나 타격이 됐을 거예요. 2,000마리 야생 돼지가 그냥 죽어 없어졌으니까. 아멘.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타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계산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보다 한 생명의 가치가 소중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한 생명의 가치는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아멘. 정신 온전하지 않은 사람 천지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대통령 하겠다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서 뭐 정신과 진료 좀 받았으면 싶은 사람 좀 있어요. 아멘. 솔직히 내 가족에게 막말하는 그 인간 대통령 되고 나면 국민에게 막말할 거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36절 말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사람들이 보았어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면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봐도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38절 말씀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는 그냥 저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러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아멘. 이런 소원이 아멘. 이런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 39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멘. 안동시내 아멘. 각 아멘. 동동 가가호 다니면서 아멘.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귀신이 떠나가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입만 열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아멘. 온 성내에 다니면서 아멘. 예수 아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호수를 건너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어쩌면 주님이 낙동강을 건너오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주님은 성서시대나 지금이나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소리 지르고 귀신에 붙잡혀서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멘. 거칠고 험악하고 아멘.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사탄을 멸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혀서 열심히 아멘. 우리 남은 생의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 마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